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조직신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50번째. 첫 강의 시작하면서 50번까지 강의를 언제 다 하나? 그때가 또 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1년 세월이 다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니까 강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 즉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있어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지요. 주님의 재림은 관념이나 상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관념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또 능력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몸소 인격적으로 직접 오십니다. 몸소 인격체로 몸을 가지고 직접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호령하며 오시죠. 그 오셔서 이루어지는 부활도 몸의 부활인 것이지 몸이 없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결합되는 겁니다. 영혼은 죽은 다음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후에 저 낙원에서 영혼은 여전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재림이나 부활했다 할 때는 몸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상상과 관념과 영혼이 사는 것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을 믿느냐가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신도 또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결국에 가서 부인해버린 것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죄사함 믿는다고 나 죄 용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거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 복음의 마지막을 부인하니 그가 구원에 이를 만한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게 되어지죠. 자,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부활은 목적이 있어요. 부활 자체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들이 가야 될 영원한 처소가 달라집니다. 처소의 구분을 짓게 되어지는 영원한 갈림길이 주어지는 이를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심판 앞에서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 심판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각각 영원한 갈림길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볼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의인은 긍휼에 따라서 영생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들은 영벌,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이 둘 사이는 서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벌에 처한 자의 운명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일로 가는 길은 없고요. 영생에 있는 분이 어떤 실수에서 일로 내려온 일도 없습니다. 영원한 운명으로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각 사람이 영생과 영벌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 정도와 의미에 대해서는 각각 그가 이 땅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각각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나 여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영벌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다 똑같이 누리는 것인데 그 기쁨에 무슨 정도의 차이가 있겠어요? 있어요.
영벌도 다 벌인데 무슨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의미 있는 차이일까요? 아니요. 영벌이 영생으로 가는 의미 차이는 없고요. 영생이 영벌로 가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의미의 차이는 아니고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정도의 차이인 것은 상급으로 이해되는 차이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그 악한 행동의 경중에 따라서 너무나 지독한 악인들이면 그가 영벌을 받더라도 그 정도가 형벌이 중하고요. 영생을 같이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하게 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은 또한 합당한 상을 받아서 영생의 정도가 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똑같이 영생을 누리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건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일단 이런 영생과 영벌이 나눠질 것이며 또 각각의 상의 차이가 있게 될 것일까? 그것은 이 의인과 악인의 행은 행위를 보고 합니다. 행위. 의인의 행위가 영생에 이르게 될 때 그가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악인의 행위가 그가 영벌에 합당한 자임을 드러내주게 됩니다. 아니, 의인은 어차피 우리는 다 믿음으로 갈 뿐,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낙원에 이를 수 있나요? 믿음으로 당연히 되어지죠. 행함으로 낙원에 이르고 영생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행위는 다 주 앞에서 죄값을 치르기에 형편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세요. 행위를 본다는 건 뭐냐면 의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합당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그가 자신의 죄인 된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죄인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회개 생활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회개 생활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러주셨지만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소망 앞에서 주여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주의 말씀에 따라 살 힘이 없습니다. 라고 주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히 살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흔적 때문에 죄를 짓게 될 경우 회개하면서 그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회개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회개의 열매가 신자라면 있다 그 말이에요.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열매를 드러내셔서 거룩한 신자의 삶의 열매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과연 영생에 합당한 자로 그 증거가 있구나! 하고 이 회개의 열매는 영생에 합당한 자임에 뭘 보이죠? 증거를 보이는 것이죠.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의인의 행위를 들어서 영생에 합당한 자임을 증거로 삼는 것이고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그 행위의 대가대로 왜냐하면 그 악인들의 죄값을 치를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에 행위의 대가대로 영벌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무엇을 심판하시게 될까요? 우리의 행함이 어떤지를 하나에 보시고 악인들은 행함 대가를 따라 심판하시게 되어집니다. 기준? 의인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참된 믿음 있음의 증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악인들은 불신한 가운데 그들의 죄값을 판단합니다.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 전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어요. 율법을 몰랐어요. 라고 말할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그를 행위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위선적 신앙, 외식적인 사람들,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랑해야 소용이 없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아는 지식만큼 그들의 외식과 위선과 거짓을 드러낼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 행위를 율법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눈물로 죄 용서에 기뻐하면서 회개 열매를 맺는 사람, 비록 그가 완전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모함,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심을 깊이 사랑하고 전적으로 십자가만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겠죠. 증거를 통해서 그날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가시게 됩니다. 혹시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들이 행한 바, 심판날, 최후의 심판날에 사람들이 행한 바가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 했는데, 내가 신자로 살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더러운 생각과 또 행한 일조차 있다면 그것 다 드러나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믿느냐의 참된 고백입니다. 정말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시는가 중요합니다. 그런 자를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회개의 열매도 사실 내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잖아요. 본래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셨는데,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누가 상을 받아야 될까요? 내가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일로 인정하시면서 그날의 칭찬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날의 심판장, 재판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낙원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바로 그분이세요. 그 주님이 재림하여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혀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실 때에 낙원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다 잊어버리시고 모른 채 하시고 이날에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드러내서 우리를 벌하실 분이 아니세요. 용서받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죄악을 다 중보하시는 분으로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상으로 칭찬하실 것이에요. 신자에게 이르는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묻는 심판이 아니라 그가 행한 선한 행위를 상주기 위한 심판의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상급의 심판, 이런 말로 우리가 붙여서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긍휼로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벌리셨고 다 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을 최후의 심판 때는 영광 중에 받으시면서 모든 악인들에게, 보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나와 함께한 나의 신부라.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러 신부라, 이 아름다운 신부를 보라 하고 공적으로 만천하에 선포하는 순간이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신부의 옛날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을 기억해내고 들춰내는 일은 없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이 행한 모든 죄의 수치가 가려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자로 서서 함께 재판장의 권세를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재판, 악인을 판단하는 모든 재판의 권세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과 연합되어서 왕적 권세요, 재판의 권세에 참여한 자로 서게 되어지므로 신자의 행위가, 부끄러운 행위가 그날의 심판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 그를 염려를 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머리를 높이 들고 하늘에서 오시는 참 심판자를 기다릴 것이라. 그는 벌써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모든 저주를 나에게서 없게 하셨다. 이것이 나의 위로이다. 그리고 그는 나의 모든 원수와
그의 모든 원수까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할 것이니 그의 모든 택함을 받는 자는 나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여러분, 멋있는 고백이죠? 정말 감격스러운 고백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될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2항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상급은 과연 있나요? 자, 이렇게 물어볼 때 아까 제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도. 아니, 정도? 그래요. 영생을 다 누리는 성도들은 상급의 차이로 인한 정도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아니, 그 차이가 뭐예요?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용서받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의의란 것은 다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이요, 우리의 죄값 치르기에 충분치 않은 것이요, 다 그런 것인데 무슨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런데 그 상이란 건 뭐냐면, 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됨을 아는 지식의 기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생의 복됨을 말해주는 성질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충분한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 속에 살아가는 영생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영광과 그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절절한, 그 사무친, 더할 수 없는 달콤함, 행복,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고질적인 악한 습성을 내가 이겨버렸을 때, 끊어버렸을 때, 죄의 유혹을 떨쳐버렸을 때, 아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못한다! 라고 물리쳐버렸을 때, 세상으로 볼 때는 쾌락을 물리치신 것이요, 돈을 손해본 것 같고, 권력을 손해본 것 같고,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지만, 돌아서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오잖아요. 내가 죄를 이겼구나. 그 행복이 줄 때 내가 영생에 대한 누림, 그걸 맛보고 알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영생이니까, 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영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그 기쁨의 충만함이 더욱더 큰 것, 그게 바로 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토록 순교적 각오를 다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환난을 다 당하면서 포로들 가운데 맨 끄트머리에 끌려간 자와 같이 죽이기로 작정한 미말에 처한 자와 같다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다닌 겁니다. 지금도 터키 땅에 가보신 분들은 알죠? 얼마나 넓은 땅인가. 소아시아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은 차로 가도 그렇게 멀고 비행기로 가도 먼 거리지만 걸어서, 때로는 말을 탔을까요? 걸어서 복음을 전하며 모든 핍박과 환난을 무릅쓰고 했던 바울 사도가 그날의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보통의 신자들과 비교할 때 더욱더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고난의 모든 길을 감수하면서도 그리스도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그 바울 사도 마음속에 누려졌던 하나님의 영광과 복에 대한 깊은 고백과 감사, 소망,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또 그 기쁨을 알아간 그 행복감, 그것이 한편으로 함께 있으면서 고난을 함께 살아온 것이거든요. 그 고난을 말미암아 더욱더 소망을 바라봤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날에.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로 인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얼마큼 간절히 바라시고 얼마큼 기대하시나요? 혹시 이 땅에서 하나님 도움받아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이 땅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낫게 살아보려고, 그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전부라면 여러분은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너무나도 값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어떻게든 사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좀 낫게 살 수도 있어요. 평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것이 영생이 주어진 상급으로 주어지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가득할수록 그날에 받을 칭찬이 큰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동행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급에 대한 것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헌신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나를 본받으라 말했던 바울은 그러나 내게 주신 것 모든 게 다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헌신은 자기가 했는데 왜 은혜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헌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내가 왜 어떻게 주의 일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이렇게 헌신됐다고 말하는 이 복된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헌신 생활, 경건의 생활, 이것이 손해가 아니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헌신과 경건의 생활은요,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생활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생활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애써 고통 속에 있다가 이 대가로 뭘 받는 것이 아니고, 경건 생활과 헌신은 세상이 볼 때는 환난과 핍박이지만 어렵죠. 눈물이죠. 아파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요, 그 자체 인생도 다른 인생에 비해서는 복된 인생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칭찬해 주시니 얼마나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상은 은혜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죠. 은혜입니다. 상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자, 상급의 성질을, 제가 하나의 영광을 아는, 그 복을 아는 지식의 기쁨의 정도, 그것이 더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 실감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음악을 더욱더 깊은 데 들어갈수록 같은 음악을 들어도 이해하고 음악이 주는 그 기쁨과 이해력이 증가한 만큼 음악에 주는 기쁨, 그 정도가 다르죠. 똑같이 듣고 음악을 듣고 다 같이 좋은 음악이다 라고 말을 해도 음악의 이해력이 얼마에 따라서 그 신미,
음악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 깊이는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한 얘기지만 주의자는 그냥 박자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세계적인 주의자 보니까 하고 이거 보통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주의자는 이렇게 막 악기가 많으니까 열정적으로 이렇게 주의하고 악기마다 또 사인도 주고 그러니까 또 연주하는 곡이 복잡하니까 복잡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주의자가 누구에 따라서 곡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러네요. 음악의 수준 안에 들어갈 때 음악의 이해력과 그 감상력의 차이가 음악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고 기술이 똑같은 게 아니고 그 같은 기술만 해도 해석의 능력이 들어간다니까 결국은 음악적 감식력, 이해력, 감상력 그것이 다르듯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비교적 착하게 산 사람인데 그렇지 죄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죄값대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조금 세상에서 그래도 큰 악을 범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히틀러 같은 사람 저 공산당 같이 북한의 악한 정권 그 사람들처럼 무수히 많은 인명을 학살하고 스탈린처럼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 공의롭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값을 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큰 죄값을 치료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대한 범죄는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만큼 죄값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 사이에 벌어진 죄악의 차이가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도 경중이 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해 왔어요. 물론 그것이 영원한 형벌을 명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후의 상태가 되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어질까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되겠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부활시킨 다음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그 복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것으로 바뀐 것일까?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 말씀,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 말씀에서 그 말씀의 근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그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은 완전히 다 녹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이 우주세계가 죄 가운데 있는 이 우주세계가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우주세계가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주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화되는 깨끗이 되어지는 그 일을 뜻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의견이 서로 엇갈립니다. 대개 이제 중심된 의견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셨던 첫 창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죠. 이 첫 창조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속을 이 죄의 모든 것을 다 덜어내고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이 가득 찬 곳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그것이 새로운 새 땅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새 땅의 그 아름다움은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비참함과 저주가 다 없는 상태로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것들은 사라지겠구나.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7절. 자, 잠깐 적어볼게요.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 현재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다 남을 것이요 그러나 죄된 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한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영광의 새 생명의 환희와 특권이 충만한 것. 아,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성경에 나온 정도로 설명드린 것인데 성경은 그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조금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두신앙 50주에 걸친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 될 일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이 강의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줬나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가는 그런 조그만 지식을 주었겠죠. 문제는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는구나, 그걸 깨달으시길 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과 5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날에 반드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수고하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은 이미 고백하고 아는 내용이죠. 조두신앙 50주에 걸친 모든 강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여러분 힘써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